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요나서를 마무리 지을 건데, 사실 요나서 4장 가지고서는 이걸 끝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좀 개념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나서는 예언서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요나의 이적 말고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거기에서 한 번 더 집중해 볼게요. 이 선지자 요나의 이적이다라고 하는 게, 자, 봐라.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살아날 거다. 요나랑 똑같지? 이걸 말할 것 같아요? 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예. 그거는, 그거는 진짜 정말 이 정도의 그 정도 연결고리지. 우리가 요나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거 예수님 연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리가 아주 얄팍한 연결고리인 것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라, 이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거는 회심이에요. 회개, 글씨가,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실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선지자 요나의 기적이다. 그쵸? 뱃속에서 3일 나오는 거. 이것은 예수님을 조명한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싶은 것은 내가 신기하게 할 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해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믿고 누군가가 거듭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음,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대라고 하는 사실로서 끝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증거다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대, 마치 잤대, 깼대, 그거랑 우리랑 관계가 없잖아요, 아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 그분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이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해서 거듭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표적.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실 수 있는가? 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했고. 맞아? 자막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는 내 증인이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증인인가? 라고 하면은 거기선 잘못된 거죠. 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왔대요.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증언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 요나의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자기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죽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요나서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부르셨을 때, 그쵸? 그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부르심이지만 2장에서 부르셨을 때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음, 그래서 요나는 그 어떠한 표적도 니누에서 보이지 않았다. 음, 재밌죠? 네. 요나가 막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음, 요나는 복음을 복음으로 전했고 그랬을 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 악한 성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예로 우린 침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공부할 때 강조했던 것, 침례 요한은 그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음, 네, 라고 하면서 그가 복음 전한 것이 어떠한 힘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이 요나가 전한 복음의 힘과 같은 거죠. 음, 침례 요한은 회개해라라고 얘기했죠. 천국이 가까웠다. 자, 요나가 전한 복음도 똑같을 거예요. 회개해라. 음, 음. 그리고 요나에 대해서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한 복음.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있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나온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는 막, 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바로를 생각해 봐도 열 가지 재앙, 그쵸? 말하는 대로 해주고, 없애라면 없애고, 보내고, 라고 하는 걸 봐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우리 피도 변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였지만은 바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적으로서 하나님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겠죠. 음, 이적으로는 결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떤 이적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요나가 말한 것,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은 복음으로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는데 침례 요한을 무서워가지고 그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음, 그리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침례를 얻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 언제였을까요? 요엘서 했을 때인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게 계시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나타내지 않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죠. 음, 기억나세요? 두 가지였다고. 계시한다라는 것이 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시가 있었고 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쵸?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음, 그러면 여기에서 니누웨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거고 2번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냄. 이번. 그럼 2번이죠. 이번. 그럼 하나님 1번을 생략하셨네. 왜냐하면 바로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음, 물론 이 애굽에서 의뢰하는 신들을 심판한 건 맞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니느웨로 간 복음은 1번이 아니네요. 음, 니느웨로 간 복음은 2번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회개해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음, 맞죠? 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회개하렴 이러지 않죠. 근데 보면 여기서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복음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요나가 이미 서 있거든. 음,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날 보면 되는 거 아니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이미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복음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침례 요한이고 그걸 완벽하게 적용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음, 되게 괜찮은 개념이죠. 네. 응, 이거 이렇게 구분점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여기에선 이렇게 하시고 저기선 저렇게 하시고 막 음, 이렇게 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선포한 이 회개의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전해진 복음이 된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는 하룻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생이지만 이렇게 하룻길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이 혹 우리를 용서하실 거다라고 하고서 슬픔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3장입니다. 음, 자 이제 4장 들어갈게요. 음, 근데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 또 요나로서 등장합니다. 이 구조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총 4개 장밖에 없잖아요. 1장, 4장, 2장, 3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1장이랑 4장이랑 짝꿍인 것 같고 음, 2장이랑 3장이랑 짝꿍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 문학 구조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서 자체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성경을 제가 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봅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응. 아예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냥 저는 마지막 장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못 봤던 것도 볼 수 있고요. 응. 근데 지금 이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느냐라고 보면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본심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4장 마지막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게 결론이자 하나님의 마음의 시작점인 거죠. 음, 음, 음. 그래서 3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쵸? 4장에 그렇게 연결되지만 2장에서는 요나를 건져내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4장에서는 니느웨가 떠났나? 자, 1장에서 생각하기를 요나가 떠났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4장 보니까 요나랑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 안 같죠? 근데 요나가 붙잡고 싶은 박농꾼은 떠났죠. 음, 예? 아끼고, 야, 이거 좋다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해, 안 속상해? 엄청 속상하죠? 예, 얼마나 속상하면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속상하대요. 음, 예. 1장에서 요나가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마음 주고 선지자로 생각하고 내 마음과 통하는 너다 생각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 이야기가 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니느웨 용서하셨는데 아주 못된 선지자 요나는 그거 가지고서는 투덜투덜 됐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어린이 성경 이야기고 근데 그 어린이 성경 이야기도 많이 잘못된 어린이 성경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막 괴팍한 목사님 보면은 아우 요나 같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나 그림 보면은 성경 이야기에서 그림 나온 거 보면은 요나는 진짜 심술궂게 그려놨어.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요나가 그 박농쿨 그 떼양볕에서 박농쿨 하나가 요나에게 안위를 줬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 박농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에서요.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보고 있고,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딴데 가버린대요. 요나가 막, 난 죽게 되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그림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요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집중된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여러분과 저 한 명 한 명에게 다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나는 너만 바라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브라임아 나는 너만 바라봤다 이렇게 똑같이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그거죠. 자 그러면요 이 이야기가 다시 또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신기하죠. 제가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 던져주고 좀 이따가 또 확장시키고 이거 하나 던져주고 또 확장시키고 하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보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가 있겠죠. 이렇게 단계가 있고 저는 이제 선교하면서 많이 가르치고 또 이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이상한 거 하지 마고 아무튼 그 그거를 이렇게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달라진 거지. 만약에 제가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면은 했던 말만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의 개념이 등장한 게, 야,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러니까 요나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혼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인 것이 넘어서 요나라고 하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 수많은 가축 나오죠. 그렇죠? 가축, 사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모든 존재들을요, 요나에게 맡기셨네요. 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담한테 가는 거예요. 음, 이제 막 창조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맡기셨어요. 음, 와, 신기하죠? 이렇게 개념이 하나가 딱 얹혀지는 순간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탁 올라가니까 확장이 쫙 되면서 우리는 이제 요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요나가 죄를 지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딴 데 도망쳤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음, 자,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 더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다시스 갔을 때 더 화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더 화났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 먹은 게 더 큰 일이니까 거기서 더 화가 나고, 요나는 그래도 좀 뭐, 그게 아닌 거예요. 매 순간이 하나님께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음, 여러분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아담에게 이 모든 세상을 맡기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맡기셨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음, 아담이 잘나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려고. 음, 아유, 나는 뭐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어. 신기하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 그 범위에서예요. 눈높이에서예요, 다. 똑같이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전히 모두에게, 다 각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사단이 거기에 선악과에 앉아 있고, 선악과에 앉아서 사단이 너가 판단하는 게 맞아. 너가 판단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너가 판단하면 너가 하나님 같은 거니까 선악과예요, 지금. 그러니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아유 우리가 이 고생하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나서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니까. 요나가 거듭남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한 번에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를 가르치시고 계시네요. 그쵸? 음, 와, 지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쵸? 거듭남과 성화와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닮아지는 영화라고 하는데, 음, 우리 보통 이제 칭의, 성소할 때 성화, 영화 이렇게 했잖아요. sanctification 뭐지? sanctification 다음에 뭐더라? 칭의.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이렇게 가잖아요. glorification 해가지고 칭의, 성화, 영화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칭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성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한 이게 과정이었잖아요. 보세요. 요나 이야기 보면은 분명히 거듭났고요. 그쵸? 거듭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본성이 남아있죠. 그게 더 멋진 거예요. 음,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를 요나로서 두고 계신다라는 거. 음, 야, 너 거듭났는데 그따위야, 너는 글러먹었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박농콜로 가르치시죠. 음, 우와, 그럼 사랑 아니에요? 음, 그러니 이 성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무슨 시험 보듯이 너 탈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불러오시고 네. 그 이야기를 보니까는 아담에게 하와를 맡기신 거예요. 음, 분명히 하와가 몰랐어요. 이거 먹어도 돼, 말아도 돼 하고 가져왔을 때 아담이 알려줬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죠. 그런데 자기도 먹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쟤 때문에 그래요라고 얘기했죠. 지금 요나도 아수르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그 모든 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모두를 보고 계신다. 모두에게 한 사람을 보신다. 다 같은 거고요. 이 이야기가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인 거죠. 음, 그러니 성경이 이게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음, 40일이 지나서 요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나가 나와가지고, 요나는 왜 나왔냐면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나왔대요. 그쵸, 가볼까요? 어디 있어요? 1절부터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보내는 게 싫다, 용서하는 거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걸로 나간 거예요. 마치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가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거랑 똑같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거절하고 거기에 잔치에 안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거라는 건 난 알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하나만 읽고 갈게요. 스바냐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바라시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마치 제가 아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너 되게 혼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혼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자 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 일단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싫어요. 그게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악한 행위를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는 거, 그러니까 다른 자아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음을, 뜻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했던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되는데 뜻이 같지 않다면 착한 일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뜻이 같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그럴까요? 마음과 뭐,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어디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해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건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인도하심을 내 뜻이 계획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인도하심 범위 내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마치 아이가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근데 이게 그거죠. 저런 인간들이 하늘나라 갈 바에는 나는 안 가라는 얘기하는 것. 혹은 이거는 말이 안 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 이름을 지우시고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랑은 완전 다르죠. 다시 한번 이 사람은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죠. 이게 나쁜 건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가 지금 분노하는 게 뭐라고요? 모르냐? 예, 자, 이게 지금 선한가? 옳은가? 선한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니누에가 악하대요. 그러면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악, 틀렸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나가 하는 거는 선해요?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서는 요나가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5절 읽어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짚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네, 자, 일단 동쪽 나왔습니다. 우리 에덴에서도 동쪽으로 나왔고, 모든 곳이 다 동쪽이다라고 했죠. 그러니 지금 요나는 오히려 동쪽, 악한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임재에서부터 요나가 떠나서 동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죠.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다 그랬죠.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임재가 니느웨에 분명히 있는데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갔다. 똑같아요? 그래서 배 안에 숨었죠? 네. 여기는 박농풀 아래 숨었죠. 하나님 배를 부셨죠? 여기서 박농풀이 죽죠. 음,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가 탁탁탁탁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음, 참 재밌죠, 성경책. 음, 음, 그래서 배도 바람 불어가지고 파손하려고 그러고 박농굴도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없애버리고 바람 바람. 근데 왜 아끼는 마음이 없니 얘야? 제발 좀 아끼는 마음, 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랑 연결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한테 근을 제공해줬다고 너가 그렇게 사랑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소리치는 그 연결점. 네, 요나서에서 궁극적인 그 질문이 뭐냐면 그 얕은 연결점 아시죠? 그 선 하나, 그 선 하나만 있어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라지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연결점, 사랑의 연결점, 사랑의 고리라 그럴게요. 그럼 고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자 하는 것, 맡기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의 고리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느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만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물을 맡기시고 거듭났다고 해서 확 판단해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금 요나한테 막 우리가 봤을 때는 화나셔가지고 베푸셔버리고 화나셔가지고 박능걸 없애버리고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투가 달라 보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 다른 거예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힐 때 양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아담이 막 손가락질한 것처럼 요나가 막 손가락질하고 내가 처음부터 안 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주신,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가지고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오늘 요나서를 제가 좀 다른 이런 그 관점으로 했어요. 박농풀이요. 많은 벌레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니면 어떻게 나와요?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네, 이들라. 보시면 벌레가 킹제임스 보면 벌레 한 마리가 나와요. 음, 음,
응. 하나 때문에 없어지는 것. 예.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벌레 하나 잡아버리면 끝나는데, 하지만 그 하나의 그 멀어짐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죄의 씨앗이라고 하는 게 음, 그런 묵상이 여러분들이 쫙 하시 읽으시면 이게 요나서가 새롭게 보이실 것입니다. 음, 재밌죠? 음, 네. 성경이 참 아름답고 놀랍고 보면 봐도 봐도 새로운 책이라는 게 늘 감사하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이야기다. 음.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